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 시리즈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어렵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아마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써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요. 남녀 간의 사랑, 연애도 그거 잘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요? 자식은 다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요. 나만 혼자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지만 실제로 사랑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는 사랑인데 속으로는 자식을 망치고 실제로는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뭘 요구하셨느냐? 뭘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 믿음은 쉬워요? 자, 보세요. 왜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사랑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질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할 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뭘까요? 자, 믿음은요, 이게 순환 논리 같은데, 사랑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게 재밌는 건요, 믿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이게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어려워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믿음이란 건요, 우리는 그냥 무엇을 내가 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어떤 지적인 암과 동의
또는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내가 그렇게 바래요 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차라리 우리를 그냥 저 돼지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명하여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 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큰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신 자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귀신은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근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우리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네네네, 믿음의 관계를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그저 단순히 아는 것, 지적인 동의나 의지적인 결단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무엇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그걸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받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받아들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 안길 수 있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 로비에 뭘 걸어놨어요? 돌아온 탕자.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여요. 그 아들이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있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환대로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께 돌아와 안기는 거죠. 그저 돌아와 안기는 것밖에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거보다 더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곧 그랬으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죠?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안기는 것처럼 그의 환대를, 그의 받아주심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가서 안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받아들이는 자. 그렇죠? receive him. who did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인 자. 그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리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안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원천은,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안기는 겁니다. 폭 안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표현으로는 영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를 보면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구원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언제예요? 오늘이 언제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초청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repent, 돌아선다는 뜻이죠. 너희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느냐? 주님은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은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속량, 리딤션. 예, 리딤션을 구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속량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이던 말이냐?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요즘엔 노예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노예 시장, 그냥 사람을 사고 팔아요. 사람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소유물입니다.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 노예로 붙잡혀온 사람을,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값을 대신 치러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주는 일을 리딤션이라고 말해요. 속량. 주님이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셨어요. 죄의 종이 된 우리,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주님께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값을 치러주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속량하여 값을 치러 노예가 팔려갔을 때, 노예를 속량했을 때, 그 노예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는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났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벗어났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해방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 속죄의 값을 치러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의 소속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분명하죠? 이제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으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의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해방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게 그럼 여전히 또 종이야? 아유, 나는 종살이하기 싫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종도 종 나름이지요. 그렇죠? 인간은 혼자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이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대 사상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된 길로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종이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종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분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서는 삶, 나 자신을 위한 삶, 그게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그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된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소속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내가 그 믿는다고 말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나의 소속이 바뀌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 것이 내 소속의 변화를 이미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담보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분께 속하였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행위가 있고 그 행위로 인정받아 그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속한 자로 살면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삶이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 로드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이 주인이신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일터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즐기는 취미와 레저와 오락과 문화생활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내 삶의 어떤 모습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 모든 자리에서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구원은 그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교리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대가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 아니요. 성경은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 있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원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심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하셨나요?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의 통치, 우리는 이미 거기에 속하였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대상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으니까 괜찮으니까 우리의 소속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게 저절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께 속한 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러다가 이 땅에서 잠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던 낙원에 있던 그 신천신지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든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슨 행위 구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행함을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현대의 고전 가치도 있는 책이죠. 거기서 그 주장하는 게 to have or to be, 뭘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하지 말고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꾸 가지려고만 하니까요.
그것보다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의 있음이 중요하다. 리프롬이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소유냐 존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존재냐 관계냐를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삶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인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값어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값어치 있게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가치, 사람의 변화의 출발은 바로 그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belonging, 내가 누구에 속하였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게 확인되고 나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얻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나의 존재가 값어치 있어지고, 나의 존재가 값어치 있게 느껴지면 내가 그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belonging, 소속이 먼저 변하면 그 소속과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becoming, belonging부터 시작해서 becoming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떠하냐를 말하기 이전에, 당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이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존재가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한 가치의 인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누구로부터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시며 그 부활에 나를 동참하도록 초대하셨고, 그 믿음으로 내가 연합하여,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선언보다 나를 더 값어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우리를 값어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리를 값어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환대받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받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르게 보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바로 아는 순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고 그렇게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계를 맺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유하고 오셨나요? 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유람하러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감수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위한 모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요, 결국은 그 위험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유 나는 상처받기 싫어, 아유 나는 모험하기 싫어, 아유 나는 그런 위험을 감당하기 싫어, 그러시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전혀 상처받고 싶지 않으시거든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할래요 사랑할래요 사랑하며 살겠어요 말해도 상처받는 게 두렵고 상처받는 게 싫고 전혀 상처받고 싶지 않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 싫고 관계의 모험으로 들어가기 싫은 분, 그분이 사랑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들에게로 그 관계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른 관계 속에 그 사랑의 관계를 적용하기 위한 믿음의 모험이 내 안에 시작됩니다. 그 삶의 능력이, 그 용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여러분 참 어려운 말 같이 느껴지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로, 그 신뢰의 관계로, 그 모험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처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다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나도 혹 그 사랑 때문에 죽을지라도 내가 이 사랑을 하리라고 그 사랑을 향해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바울은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했는지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명령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또한 그 사랑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그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대한 고백이고, 그 환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확장하여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의 관계, 그 믿음의 삶이 또한 여러분이 관계 맺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확장되고 열매 맺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 있다고.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제가 지난 토요일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뭘까요? 하나는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세상 없어도 결혼은 혼자 못해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확장하는 우리의 삶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관계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 그 믿음의 삶으로, 관계로 용기 내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